최근에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탐 피러라는 기업 분석가가 그의 책 최고를 찾아서에서 미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43개의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간된 지 채 2년이 안 되어서 43개의 기업 중에서 14개의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위클리는 그 기업들의 실패가 변화에 대한 반응과 응수의 실패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었지만 이제는 변화가 빠른 기업이 변화하지 않거나 늦은 기업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세계야말로 매일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마귀는 휴가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원수 마귀가 감히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녀?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눈으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게으른 신앙, 교만하고 미성숙한 신앙, 감사 눈 없고 불평만 하는 신앙, 남의 흠을 보며 수군수군대는 신앙, 욕심의 포로가 되어 우상을 두는 신앙 등등. 비록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혹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생각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죽어 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죽은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은 신앙은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죽은 신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죽은 신앙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양들을 거기서 팔았기 때문에 문을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이 있는데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어요. 긍휼의 못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니 살아도 죽은 목숨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었고 또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 역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부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전설에 희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것은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바로 그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허무맹랑한 전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우리 캔터키 저기 오하이방을 휙 젖어놓으면 그때 사람이 쏙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말을 들으면 믿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방팔방으로 길이 막혀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헛된 소리를 믿습니다. 정말 낫는 것일까? 믿어요. 지난 금요 성경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탈출의 종교입니다. 살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때 탈출구 혹은 피난처를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기껏 탈출한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의 자리라면 그런 인생수고는 결국 헛농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탈출구 혹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아파갔던 그 사람에게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가 설령 사실일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랫동안 아픈 몸이기 때문에 잽싸게 걸어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좀 환자가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다리 관절 임산에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아픈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설령 그 전설이 사실일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 못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것과 허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연못 속에 들어가면 자신이 병이 나은 줄로 착각하며 마냥 연못 곁에서 그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의지하며 허상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소비합니다. 결코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허상, 이 세상에 말하는 허상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이에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거기에도 탐스러운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 포도 열매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가 워낙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지라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산꼭대기에 올라갈 염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그저 포도를 바라보면서 참 맛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침만 꼴딱꼴딱 삼킬 뿐이었어요. 불평등의 여우가 말했어요. 뭐야만 좋은 뭐해. 보나마나 먹어보면 아주 쉬워서 먹지도 못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산꼭대기에 오게 됐습니다. 산꼭대기 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풀었습니다. 와, 좋겠다. 여우는 득이양양하게 짐승들을 내려다보면서 포도를 땄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표정을 지으면서 포도를 입에 넣었습니다. 산꼭대 밑에 있는 짐승들의 침 삼키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여우는 흥분된 마음으로 포도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자신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포도가 시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꼭대 밑에서 풀어가고 있는 짐승들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만면의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와우! 정말로 맛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까지 신포도를 먹으려고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산꼭대기에 올라왔더니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허상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그 허상을 잡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평생 쫓아온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억울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허상이 진짜인 것처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허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법을 솔로몬은 누렸습니다.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더 누린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전도서 1장 2절과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생살가 피곤하고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촉감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곳에서 그의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허상을 통해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허상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사람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낱낱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해결책이 이 세상에 무엇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은 마치 종이 위에 태양을 그려놓고 빛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이 위에 그려진 태양이 무슨 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종이 속의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 두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막연한 소문을 의지하여 베데스다 못에서 평생을 버는 것처럼 혹시나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붙잡게 하여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인생의 소망이요 해결책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본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신랑을 잃고 말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시고 내면서 우리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줬어요. 복낙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시고 나서 이제는 그 약속의 복들의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버림받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허상을 쫓다가 살아갈 때에 눈물과 근심, 아픔과 절망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Oh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탈출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의 덴마크는 매우 잘 사는 나라죠. GNP가 세계 6위입니다. 한때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입니다. 너무나 잘 사는 나라죠. 그런 덴마크가 한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느냐. 너무 어려우니까 팔자. 한편에는 그래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어쨌든 나라를 다른 나라에다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 때에 그룬트비 목사님이 덴마크 온 국민에게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전 국민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덴마크가 오늘날의 덴마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 나라를 팔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지만 온전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탈출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허상을 쫓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소망으로 삼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삼았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은 베데스다 못 곁에서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면서 인생을 낭비했던 38년 된 병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겨루고 나태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상을 쫓아가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근심과 문제가 우리를 자극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맷을 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근심과 문제로부터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중병에 걸렸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윌리엄 부스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1년 안에 죽고 말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에 윌리엄 부스는 두려웠습니다. 아, 내가 1년밖에 못 사는구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는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열심히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며 1년 안에 죽는다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 썰베이션 아미에 구세군을 장사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들을 눈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구원의 승리는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